구약 성경 욥기서 1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서 구약 성경 1장부터 1절부터 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얇은 책이 독일의 유머책과 영국의 요리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영국의 요리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에 제이미 올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요리를 할 때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맛 자체를 살려내고 그리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요리를 시작해서 그것을 모든 학교들에게 공급을 하게 되어지므로 요리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불가능했던 요리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바뀌어지는 변화가 되고 발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기존에 지금까지 쭉 해왔던 그런 신앙에서 새롭게 다시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화평을 주러 오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개념인 금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총이 있기 이전에 전쟁을 하는 주요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전쟁을 하셨고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를 또한 십자가의 군사로 모집을 하셨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군사가 맞습니까? 아멘.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싸움을 싸우는데 혈과 육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을 때에 십자가의 군사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틈을 노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우는 사자가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없이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전쟁은 2등이 없어요. 달리기에도 2등이 있고 공부에도 2등이 있는데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오직 승자와 패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패자는 모든 것을 잃고 승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이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래야 우리의 대적 마귀를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을 만날 텐데, 그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그러면 어떤 삶이겠는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에 우리가 변함이 없이 온전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최소한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흔드는 그 모든 일들, 사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더 뛰어나야, 아멘, 더 뛰어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믿음보다 우리가 더 떨어지면 결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름 속에 있는 눈비를 우리가 막고 사는 것입니다. 구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구름 속에 있는 눈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눈비를 맞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구름 위에서 살면은 그러면은 눈비를 맞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믿음보다는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단을 이기며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먼저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은 이렇습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기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했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자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아멘.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별로 그렇게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아버님도 제가 한 번씩 집에 가면 항상 당신의 지인들을 이렇게 나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들이 목사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니까. 당신은 별로 그렇게 막 믿음이 뛰어난 그런 분이 아니셔도 자식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욥을 하나님이 자랑하셨다. 내 종 욥을 내가 봤느냐?
그러니까 욥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 하나님, 욥이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여기 10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울타리같이 지켜주시고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넘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려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것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사단이 건드려서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고 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사단이 우리의 재물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우리의 모든 가정을 흔든다고 하면, 빼앗는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경외하는 일을 계속 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축복합니다. 그 믿음대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안 그래요. 이 사단이 알고 있는 수준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재물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상하게 되면, 잃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왜 우리 인간들은 그럴까? 그것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복의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어서 그런다 하는 것입니다. 복의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은 뭐예요? 재물도 늘어나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들도 그런 복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고 교만이 그의 목걸이가 될 정도로 잘 되고 살찜으로 눈이 튀어나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욱더 불어나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해진다 그랬어요. 이게 악인들도 그런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건강도 주고 재물도 주고 자녀도 잘 되게 하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고 하는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우리 복의 개념이 그런 것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상을 섬겨도 그런 복은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재물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의 목적이라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다른 우상을 많이 섬겨도 마귀도 그런 걸 다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 복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꼭 믿는 이유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26절 7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 이유가, 찾아다니는 이유가 너희가 재물을 더하고 건강을 더하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자녀가 잘 되어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한 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위에 에어컨을 꺼놨어요? 왜 이렇게 덥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 이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는 옷입니다. 거기다가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하며 즐겼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 있을 때 재물도 많고 평안하고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다 이게 잘 되고 소득은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죽었을 때 음부 불꽃 가운데에서 그가 밤낮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영혼이 지옥에서 건져 나오는데 하나도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영혼이 죄를 사함받고 지옥에서 빠져나오는데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옛날 금고를 버려버리고 새 금고를 사서 거기다가 자기의 재물을 가득 채워놓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어떻게 바꾸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의 개념, 그 복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얼마만큼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에 복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연 상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복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지지리도 안 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데 나는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나는 오히려 물질도 많고 건강도 하고 나는 근심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었노라.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 때에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갇히고 죽을 것만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 없는 사람입니까? 잘못 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이 땅에서 소유하는 것이나 가정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가 심었기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의 개념도 이것을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복의 개념이 안 바뀌면 사단의 수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물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자녀를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흔들어대면 거기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단의 수준을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을 우리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아멘.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알몸으로 오신 거 맞습니까? 알몸으로 갈 줄로 믿습니까?
아니,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알몸으로 왔습니까? 알몸으로 가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가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소유가 하나라도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을 때 옆에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저승 가는데 노잣돈이라도 하라고 10,000원짜리도 주고 뭐 이런 거 주더라고. 노잣돈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수위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잖아. 가지고 갈 게 없으니까. 아멘. 우리는 알몸으로 왔어요. 알몸으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알몸으로 와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옷이라도 걸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 것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시험들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신 이도 요하시오, 취하신 이도 요하시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내가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어야지.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그러냐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요, 사도들은 달랐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했다. 아멘. 그들이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기에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래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가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이것 좀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을 했다면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다시 물어볼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런 것 좀 하세요 하고 권면했다면 기뻐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왜? 인정을 해준 거잖아. 저분은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 신앙을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애 셋을 낳았는데 다 중증 환자야. 중증 장애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 자식은 셋이나 다 이렇게 중증 환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이 땅에 보내야 되겠는데 너 밖에는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너를 믿어서 내가 그 영혼을 너에게 보냈노라. 아멘. 깨닫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복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것이 아닌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전혀 충성되고 헌신된 것이 없이 여러분에게 소유가 늘어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가면 하나님 나라에 죄송하지만 상급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장 38절,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자기 손아귀에 넣어놓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너 정도는 내가 마음대로 쓰러뜨릴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아무리 흔들고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사단이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욥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중요시해서 살았을까?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욥은 자기와 자기 집에 죄악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의 재물이나 평안이나 자식이나 무슨 건강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 가정 속에 죄악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사는 그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면 모든 죄에 대한 보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죄악이 자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 할렐루야.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우리 속에 용납을 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가장 주인답게 잘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욥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욥기서 42장 1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여 주셨고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하셨고 욥의 말년이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고 나이 많아 늙어서 죽는 장수의 복까지 더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 복의 개념을 바꾸어서 이 땅에서 더 많은 재물과 건강과 자녀의 형통과 무슨 가정의 평안함과 그런 것이 아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하겠다. 더 많은 충성을 하겠다. 더 많은 우리가 심는 것을 심어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하든지 죄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될 때 우리가 모든 일에 자유한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를 1, 2장을 읽을 때마다 욥이니까 그럴 것이다. 우리는 택도 없다. 우리는 감히 욥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미리 낙심하고 포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욥보다 더 뛰어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확신을 가지셔서 복의 개념을 바꾸시고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욥보다 더 뛰어난, 아멘입니까? 더 뛰어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욥보다 더 뛰어난 인생 말년이 여러분에게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욥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욥이니까 나는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우리가 욥보다 더 뛰어난, 사단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